지난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던 사역들이 연기되거나 또 취소가 되고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점점 회복되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그 일상의 회복도 다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 바다, 계곡. 요즘 상당히 덥죠. 이런 더운 때에 더 생각나는 게 시원함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계곡이나 바다에 가면 혼자서는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두려워요. 그죠? 한 발 내딛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발을 내딛더라도 그 물에 들어가더라도 몇 발 내딛지 못하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물론 동심의 시절에는 그 짧은 순간도 우리가 즐겁죠. 그런데 아빠나 엄마나 삼촌이나 어른들과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손을 붙잡고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한참을 더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은 배가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어른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험할 때 나를 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1장과 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여리고에 이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이방인 여인 그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요단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장벽인 이 요단만 건너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요단이 건너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장벽이 정말 거대한 장벽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알려주면서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요단이 어떻냐면 범람했다는 거죠.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은 이 가단을 가로지르는 강이에요. 이 헬몬산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사해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의 가장 길고 큰 강입니다. 이 요단이라는 강은 이 장벽으로 가나안에게 있어서 정말 적절한 방어지였어요. 물살이 꽤 빠르고 거칠어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루터를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북부나 남부 경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지만 지키고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그 핵심 루트만 지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홍수 시기에는 이 요단이라는 계곡의 3분의 1 이상이 홍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빠른 물살이 그 범람하는 물로 인해서 더 거칠어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리고 지역은 요단강 중에서 어느 지역이냐면 하부 지역입니다. 강의 하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도 강폭도 넓고 수심도 깊은 그 강 하부에 홍수의 영향까지 받으면
사람의 이름으로는 그곳을 결코 건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요단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움직일 때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2000 규빗이라는 거리를 두고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선두, 이 제사장들의 그 언약궤가 앞서가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갈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야 할 때와 그들이 갈 방향들을, 그들이 행할 길들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의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길, 알지 못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기에 건널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서 건너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요. 여기에서 건너다라고 말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설교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 아바르, 건너다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점을 지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물을 한 번 더 건넌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 땅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기점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을 추격하는 이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이제 나아갈 때 그 길들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연장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 길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는 요단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 앞에서 이제 광야의 그 훈련과 그 성숙을 향한 마지막 긴 여정을 마치고 그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훈련했던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 훈련받아 성숙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달라진 삶의 방식을 이제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이 출애굽을 마치고 정복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시고 그 건너가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려고 하시는 두 가지 목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크게 서는 것은 그의 겉모습이나 그의 능력이나 혹은 그의 매력적인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가 뛰어나다고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이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로 크게 서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권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명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자로 세우시고 지도자로서 크고 높게 세우심을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기회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들이 나타내야 할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가 그 전쟁의 주체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그 주체는 여호수아도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정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으로 인함이듯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준비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들도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정도의 상황이 또 다시 올 것이라는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염려와 괴로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한 채 맞이하는 적이 많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은 실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상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르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길 때 그 안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여전히 그 안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은 가시밭길이라도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싸움을, 지금의 이 걸음을 우리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되게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단을 건너기를 준비하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말한 것이 5절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에 앞서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상 숭배와 타락의 그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충실하게 나타내며 그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타락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모습은 그들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여호와께서 강을 건너시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내일 기이한 일을 보게 되리라.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넉넉한 무기나 뛰어난 전략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성결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언덕까지 가득 찬 물을, 그 물들이 빠르게 지나고 있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물가에 내디뎌요. 한 발을 딱 디뎠습니다. 그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춥니다. 저 멀리 사르단 근처에 그 아담 성읍에 물이 쌓이고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멈췄어요. 그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냐?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단 가운데 그 마른 땅 위에 제사장들이 굳게 서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끝까지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직접 보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실행하도록 하였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곳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 오늘 말씀 마지막 본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지금 그 넘실대던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저쪽에서 끊겨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넘실넘실대고 있습니다. 요단에 가장 먼저 발을 담근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고 마지막까지 그 요단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 물들이 넘실대고 있는 그 상황에 발을 내디뎠던 그들은 그 물들이 멈춰있던 그 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곳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성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성결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무엇을 보게 되냐?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요단에 그 물이 쌓여있는 모습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의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제 그들이 건너가서 만나게 될 그 맞서야 할 그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이죠. 그들을 앞서가시며 그들의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들이 나타낼 가장 성결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 자신을 가장 성결하게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나타내는 구별된 모습이고 성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알 수 없는 염려와 또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 그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모습을 나타내라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처해진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우리에게 처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타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